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 이렇게 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사랑을 외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형식적 신앙 속에서 서로를 외면하고 또 힘없고 연약한 자를 외부로 밀어내는 모습이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사랑 없는 교회는 텅 빈 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말로만 사랑을 말하는 교인들, 그리고 그 설교들, 난무하는 그 설교들 속에서도 진정한 희생도 헌신도 없습니다. 용서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왜곡된 자기 사랑은 인간을 짐승보다 더 잔인하게 만듭니다. 짐승은 필요할 만큼만 배고플 때 사냥하지만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넘치도록 움켜잡고 때론 쓸모없는 것까지 해치기도 합니다. 짐승은 자신을 먹여주는 주인을 해하지 않지만 인간은 자신에게 은혜를 준 베푼 사람조차도 배신합니다. 이처럼 타락한 자기 사랑은 이웃과 하나님까지 희생시키게 만들죠. 결국 사랑의 본질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특히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또 직장 안에서 또 대인관계 속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성질 하나에 무너지고 약속도 배반하는 모습은 사랑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그 왜곡된 감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그 타락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참된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요. 구원의 핵심입니다. 사랑이 목적이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사랑을 낳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본질을 깨우쳐 주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장은 은사에 대해서 논의하는 12장과 14장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연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랑이 믿음보다 또 은사보다도 더 훨씬 더 중요한 가장 좋은 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배치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참 많았지만은 일전에 한번 하나님 집에 계십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었기에 그 교만과 분열이 일어났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더욱 큰 은사, 곧 그 사랑의 길을 이제 함께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나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더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신을 부적절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네, 사랑은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나 알고 있으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시 한번 좀 의역을 해서 본문을 읽어드렸습니다. 고대와 현대 모두에서 누구나 스스로에게 위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최고선, 그 라틴어로는 스멈 버멈이라고 합니다. 즉 최고의 선은 무엇일까요? 당신 앞에는 삶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직 당신들만이 우리 스스로 각자에게 주어진 삶들, 그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가장 고귀한 욕망의 대상, 또 탐낼 만한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종교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말을 흔히 들어왔습니다. 이 위대한 단어는 수세기 동안 그 대중종교의 핵심이 되어 왔고, 또 우리는 믿음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데 쉽게 익숙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틀렸습니다. 만약 그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요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장에서 저는 기독교의 그 근원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간과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를 잊기는커녕 의도적으로 이 세 가지를 비교, 대조시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잠시도 망설임 없이 이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편견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강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니까 추천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사랑은 바울의 강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독자들은 바울이 나이가 들면서 그의 성품 전체에 아름다운 그 부드러움이 자라고 또 성숙해지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관찰해 보면은 그의 그 성경 본문들에서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쓰는 그의 손은, 우리가 그를 처음 마주할 때는 그의 손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이 서신이 사랑을 최고의 선으로 꼽는 것은 사실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그 걸작들은 이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합니다. 즉 기독교의 중요한 그 신학적 저서나 그 영향력 있는 문헌들은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데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그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너희 가운데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주 딱 단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그 심오한 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무슨 뜻으로 그 말을 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십계명과 그 계명에서 만들어낸 110가지 다른 계명을 지킴으로써 천국으로 가는 길을 닦고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보면은 불신지요, 예수천당 이거 들고서 지하철이나 길거리에 시끄러운 소리 내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더 간단한 길을 보여주겠다. 한 가지 일을 생각하면은 110가지 일을 생각 없이 행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뭐냐? 사랑하면 무의식적으로라도 율법 전체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이 어떻게 그래야 하는지 스스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계명 중 아무거나 택해 보십시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이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그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말씀하죠.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말씀하시죠. 그 7날 중 하루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온전하게 바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은 그 율법을 이루게 합니다. 이 모든 신에 관한 법률을,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즉
인간을 사랑한다면은 당신은 그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할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어떤 것도 하라고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권해야만 그를 모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간청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만일 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가 결코 하지 않을 마지막 일일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에게 또 이웃이 가진 것을 탐내지 말라고 권할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보다도 이웃이 그것을 소유하기를 바랐으니까요. 이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모든 규칙을 성취하는 규칙이며 모든 옛 계명을 지키는 새 계명이며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대한 그리스도의 유일한 비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귀한 찬사에서 그는 최고선에 대한 현존하는 가장 놀랍고 독창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장의 서두에서는 사랑을 이제 대조를 해봤고요. 그 중심부에서는 사랑을 분석을 했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사랑을 최고의 선물로 옹호했습니다. 그 대조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다른 것들과 대조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들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것들의 열등함은 이미 우리가 명백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고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웅변과 대조합니다. 사람들의 영혼과 의지를 자극하여서 그 고상한 목적과 또 거룩한 행실을 일깨우는 능력은 얼마나 이게 고귀한 선물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나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 것이니라. 우리는 모두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감정 없이 그 감정이 없는 말의 그 뻔뻔스러움, 또 공허함, 또 설명할 수 없고 또 설득력이 없는 것, 또 웅변 뒤에 사랑이 없음을 느낍니다. 요즘에 한참 저 계엄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셨죠? 그 안에서 진정 여러분들이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나요? 그런 겁니다. 뻔뻔함과 공허함과 그 설득력도 없고 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또 예언과 대조를 합니다. 그는 그것을 신비와 대조합니다. 또 그는 그것을 믿음과 또 대조를 합니다. 그는 그것을 또 이렇게 사랑과 대조를 합니다. 왜 사랑이 믿음보다 더 큰가요? 목적이 수단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사랑이 믿음보다 더 큰가요? 즉 전체가 부분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믿음보다 더 큰데 목적이 수단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믿음 하면서 또 때로는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들 하는데 믿음을 갖는 것이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수단인 믿음은
목적인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분명 믿음보다 위대합니다. 사랑은 자선보다도 위대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는 부분보다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자선은 사랑의 작은 조각일 뿐이고 또 수많은 사랑의 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사랑 없이도 자선은 많을 수가 있고 또 실제로 많습니다. 길거리의 그 홈리스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쉽지만 하지만 사랑은 종종 그것을 주지 않는 데서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비참한 광경이 불러일으키는 그 동정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동전을 던집니다. 그것은 너무 싸구려이죠. 우리에게는 너무 싸구려이고 또 홈리스에게는 종종 너무 비쌉니다. 우리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한 인간을, 그 생명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 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그것을 희생과 순교와 또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 중 일부를 처음으로 이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몸을 불태우고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아무것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자신의 인격에 각인되고 새겨져서 반영되는 것보다 이 이교도 세상에 더 큰 것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국 공통어입니다. 여러분이 중국어나 아니면 인도 방언으로 말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착하는 날부터 모두가 이해하는 그 사랑의 언어는 무의식적인 웅변을 아마도 쏟아낼 것입니다. 선교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의 말이 아닙니다. 그의 인격이 그의 메시지입니다. 한때 아프리카의 심장부, 내륙의 국가 사이에서 어떤 한 잘생긴 남자가 흑인 남녀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전해본 유일한 동양인 이태석 신부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대륙에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은 얼마 전 그곳을 지나쳤던 친절한 의사를 떠올리면서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들은 그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의 가슴 속에서 고동치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우리들의 그 선교사님들의 새로운 노동 영역으로 우리들의 삶을 내려놓을 그 소박한 매력을 여러분도 저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우리들의 그 필생의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더 큰 것을 가져갈 수도 더 작은 것을 가져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보다 작은 것을 가져간다면 그 길은 의미가 없겠죠. 모든 성취를 거머쥘 수도 있고 모든 희생을 각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을 불태우고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리스도의 대의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의 그 분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러한 것들과 이제 대조한 후에 아주 짧은 세 구절에서 이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놀라운 분석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별도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이 복합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빛과 같습니다. 보면은 과학자가 빗줄기를 그 수정 프리즘에 통과시키는 것을 보았듯이 그 빗줄기가 프리즘 반대편에서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주황색, 그리고 이제 무지개 모든 색깔로 이렇게 분해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았듯이 바울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의 영감받은 그 지성이라는 그 웅장한 프리즘에 통과를 시키고, 그것은 이제 반대편에서 그 요소들로 분해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몇 마디 말 속에 우리는 그 사랑의 스펙트럼, 즉 사랑에 대한 분석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의 요소들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그것들이 공통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매일 듣는 미덕이라는 것, 삶의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작은 것들과 평범한 덕목들을 통해서 어떻게 최고의 것, 최상의 선이 만들어지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스펙트럼에는 9가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가 그 인내심,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친절함, 그리고 친절합니다. 관대함, 사랑은 시기하지 않지요. 아내가 남편을 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또 겸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내 앞에서 남편이 뭐 어떤 때 술 먹고 들어서 두들겨 패는 놈들이 있는데 그 겸손을 좀 배워야 됩니다. 약한 것을 보면 파괴하는 본능이 우리 인간에게 공격성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의, 품위 없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속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정치인들처럼. 그리고 이기심 없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격이 있죠.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직함, 여기에서의 이 성경에서의 정직함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함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실함,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내, 친절, 관대함, 겸손, 예의, 그리고 이타심, 그리고 좋은 성품, 정직함, 성실함, 이 모든 것이 최고의 선물, 즉 완벽한 인간의 자질을 이룹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삶과의 관계, 여러분의 삶과의 관계, 그리고 알려진 오늘과 가까운 내일과의 관계이지, 이것이 먼 미래, 미지의 영혼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보통 왜 믿으세요? 그러면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는다 그러죠. 그건 틀린 대답입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많이 듣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많은 평화를 이루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종교는 그 이상하거나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삶에 영감을 불어넣는 것이고, 또 이 현세적인 세상을 통해서 영원한 영이, 생명이 숨쉬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최고의 것은 결코 어떤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구성하는 수많은 말과 행동에 더 큰 완성을 더하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요소들 각각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는 것 외에는 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은 인내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잔소리 많이 하는 부인들 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수동적이고 시작하기를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며
부르심이 오면은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동시에 온유하고 고요한 영의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이해하기에 그렇기에 기다립니다. 네. 다음에 친절, 적극적인 사랑.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친절한 일, 그저 그냥 친절한 일로 보내셨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은 그분께서 많은 시간을 단순히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행복이며 그 행복은 우리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므로써 이렇게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냉담한 사람들, 내일 아니야 그러고 냉정한 눈으로 냉랭한 찬바람 나는 사람들, 오늘부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듣고서 그리고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누군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우리보다 더 친절하지 않을 친절하지 않은 걸까요? 세상은 얼마나 친절을 필요로 하는지, 얼마나 쉽게 행해질 수 있을지, 얼마나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틀림없이 기억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얼마나 풍성하게 갚아질지, 또 세상의 사랑만큼 고귀하고 그토록 훌륭하게 고귀한 빚진 자는 없죠.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공이고 행복이며 또 우리 삶 자체입니다. 그 시인 브라우닝의 말처럼 사랑은 생명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후속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길게 하면은 지루하다 그러니까 또 말씀이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기억도 안 된다고 하니까 짤막짤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 시간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